겠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사모할 건 사모합시다. 버릴 건 버리고 사모할 건 사모합시다. 저희 집에 초등학생 또 중학생 자녀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냐라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보통 라면이나 햄버거, 피자, 치킨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은 그런 음식을 권유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맛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먹어야지 매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유학을 갔다가 생활비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사실 유학 시절이 저에게는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참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당장은 힘들었지만요. 2년 정도 제가 피자집에서 일했었는데 사장님이 근무 시간에는 직원들끼리 마음껏 피자 만들어서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찐 살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먹었거든요. 참 맛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패스트푸드 음식이 건강에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신 경우가 있어요. 설교하는 날마다 끝나고 집에 오면 사모님이 치킨 시켜주신다고, 수고했다고. 저 같으면 매일 설교하고 싶을 그건 아닌가요? 매일 먹는 것은 이제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 한참 성장해야 될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지만 운동보다 무엇을 먹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인병의 대부분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약이 음식이 되게 하고 음식이 약이 되게 하라 말했어요. 골고루 적당히 또 좋은 것을 잘 먹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육신의 성장은 멈추지만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최종 목표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천국 갈 때까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지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흩어진 나그네지만 택함받은 나그네이다. 디아스포라, 뿌려졌지만 원인이 있지 목적이 있게 흩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 산 소망을 품어야 된다 말씀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동행하여 주시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은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난의 원인, 끝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같이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성장을 추구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쭉 살펴보면 거듭나다, 세워지다, 또 거룩한 자가 되다, 잘하다, 굳게 서다, 이런 성장과 관련된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일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천국은 마치 했을 때,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어떻고요? 또 정곡을 찌르는 말씀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 빌미를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바다 위를 걸어보기도 했고요. 수많은 환자를 고치던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치유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오병이어를 나눠주면서 얼마나 신날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오병이어를 띄워주는데 점점 늘어나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신앙이 꼭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아마도 출애굽 세대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는 그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기적의 일상이 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였잖아요. 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자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그였잖아요. 주옥과 같은 말씀들,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영적 성장에 한계가 있었어요.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나서부터 베드로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 있게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것인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2번째는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된다. 버릴 걸 버리고 사모할 걸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지만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시대는 기독교 역사에서 손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면서 영적 성장을 맛보아야 된다. 성장의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집에 이제 벽에다가 키 재놓고 그 다음에 얼마큼 자랐나 또 줄 거놓잖아요.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장이 있다라면,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 코로나라는 이 고난도 쉽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버리라 말씀하셨지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나그네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고 말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1장 22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이 고난을 견뎌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랑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런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선 5가지로 사랑을 막는 5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독이에요. 악이 얼마나 심한지 악독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일부러 짓는 죄, 악독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짐짓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일부러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악독, 일부러 짓는 죄를 끊어버리라.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물론 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요. 일부러 짓는 죄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만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함정에 빠뜨리다, 미끼를 걸다 라는 의미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해코지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기서 흉계가 기만과 같은 단어입니다. 교활한 속임수로 남을 해치는 것이에요. 이것도 버려야 하는 거지요. 세 번째가 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하는 분들 참 힘들지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외식하지 말라, 큰일 날 소리잖아요. 성경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히포프리시스, 위선이라고 번역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신방 가기 전부터 이제 식사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예배 끝나고 권사님이 음료수 두유 한 잔 마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의가 있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신방 가면은 아무리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제가 절대 안 먹는 반찬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싫어하는 반찬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먹는데 절대 안 먹는 반찬 하나 있어요. 가지입니다. 근데 평생 한 번 먹어봤어요. 언제 먹었을까요? 신방 가서 성도님 먹으라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먹었어요. 제가 뭐 이거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그 권사님은 지금도 모를 거예요. 제가 그거 절대 안 먹는다라는 것을.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방 가서 두유를 마시라고 해서 이제 감사하게 또 마셨지요. 코로나지만 마스크를 벗고 마시려는데 보니까 제가 면도를 안 했어요.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는 신방을 가도 마스크를 안 벗거든요. 제가 면도 안 한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 이거 딱
두유를 마시려는데 면도를 안 한. 다른 사람한테 평소에는 마스크 안 한 모습을 절대 안 보였거든요. 몇 주 전에는 제가 새벽 예배에 설교하려고 올라오다가 또 면도하는 걸 깜빡하고 다시 내려갔다 온 적이 있어요. 면도야 다시 하면 되지만 영적인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말씀하셨지요.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속이 다 썩어 있다 말씀이지요. 이런 외식도 버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거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 하지요?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이 말을 일본에서 왜곡시켜서 사용했다라고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농경 사회였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가서 축하해 주면서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이 거름을 준다라는 게 일부러 배를 아프게 해서 그곳에 가서 거름을 준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품앗이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민족이었는데 일제가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려고 안 좋은 의미로 왜곡시켰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이런 경쟁이 더 심하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참으로 많지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고 같이 웃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랄리아인데 아래를 뜻하는 카타와 말을 뜻하는 랄레오의 합성어예요. 아래에서 다른 사람 모르게 말하는 거죠. 요즘 인터넷 악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친한 사람끼리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는데 꼭 그런 게 재밌잖아요. 궁금하고. 사실 너만 알고 있으라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뒷담화라고 하지요. 이것도 버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22절에 나오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난 중에서 믿음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의미지요. 사실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는 노력해야 되는데 죄 짓는 것은요 굳이 내가 죄 지어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악독, 기만, 시기, 외식 자연스러워요. 이걸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했는데 그런 자녀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힘들 때 이런 악독과 시기가 많이 나옵니다. 삶이 힘드니까 베드로전서의 독자들도 비방하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얼마나 힘들면 다른 사람 뒷담화로 스트레스를 풀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또 가정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힘들 때일수록 이런 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것을 끊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이런 나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이런 것은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 갈급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악독, 기만, 시기, 위선, 비방 이런 것을 버리라. 이 말은 사실 착하게 살라, 도덕책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책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갓난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처음 이 서신을 받아본 성도들은 꽤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 23절에 너희가 이미 거듭났다라고 하였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갓난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서에서 갓난 아이는 영적인 초보를 말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갓난 아이는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의 특징이 있지요. 배고프면 젖달라고 하고 배부르면 잠을 자요. 단순한데 참 신기해요. 엄마 젖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주님만으로 만족하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읽고 또 설교 말씀도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물론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도 포함되지만 좀 더 넓게 살펴보면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곧 복음이다 하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말씀으로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의 왕이 길을 가다가
저기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쉬게 해라.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씀을 듣고 공원을 만드는 거죠. 왕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너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어요. 여기서도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삶을 다스리신다.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 있는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이나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에게나 이 고난의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영원한 은혜, 복음으로 너희가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갓난아이와 같이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코로나 시대에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기도 응답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울증도 걸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 내 삶에 여전히 그 복음이 함께함을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라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갓난아이에게 젖을 주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분유와 모유입니다. 모유 수유의 장점이 있죠. 아이에게 면역력을 키워주고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또 엄마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난소암이나 유방암 같은 것의 발병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엄마와 아이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 너무나 좋아요. 분유의 장점은 뭘까요? 요즘 분유도 영양가 있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분유 먹으면 배가 잘 안 꺼져서 한 번 먹이면 아이가 오래 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아이 안 키워본 분들은 모를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나 편하다라는 거지요. 저희 집 새 아이는 이제 100% 모유 수유를 했어요. 첫째, 둘째가 22개월이고 둘째, 셋째가 22개월 터울인데 새 아이를 계속 모유 수유했습니다. 모유 수유가 참 좋은데 문제는 2-3시간마다 꼭 깨서 젖을 먹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밤에도 잠자다가 한 2시간 지나면은 또 젖 달라고 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1년 365일 했거든요. 계속 자다가 이제 잠을 깨니까는 아이들 이제 모유 수유 때문에 나중엔 제가 거실에 나가서 혼자 잤습니다. 요즘 시대 같았으면 이제 집에서 쫓겨났을 소리인데 그때는 제가 정말 용감했는지 나 혼자 자겠다고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는 잠을 제대로 자야 되니까 혼자 자겠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갓난아이가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가리지 않고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34편 4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을 잘 살펴보면 이 시편 34편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했던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간신히 피해서 아비멜렉에게 도망갔는데 아비멜렉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친 척했지요. 고대에는 미친놈 건드리면은 저 사람이 미치게 한 귀신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 상황에서 그 참담한 순간에 절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다가 쓴 시가 이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언제 왕이 될지, 정말 왕이 되기는 하는 건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했지요. 그러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윗의 상황이 베드로전서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도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데 천사도 흠모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모든 악독을 버리고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주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지금도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복음을 믿으며 영적 성장을 갈망하라 것이에요. 다윗의 상황이나 베드로전서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사모할 것을 사모함으로 그런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이 고난에서 승리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고백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갓난아이와 같이 엄마 젖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했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였지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이 결국 풀과 같이 무너지는 것처럼 베드로 시대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도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바로 뒤에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고난 가운데 이사야가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셨는지요? 그러면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맛집 탐방을 많이 한다고 하죠. TV에 나온 맛집에 나온 가게들 가보고 나도 가봤다. 백종원 씨가 솔루션한 집에 나도 갔다. 사진 찍고 SNS에 올려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복음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말씀에 썩지 않고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했다라면 1장 23절과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거듭남, 영적 성장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고난의 시대, 믿음 잃기 쉬운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